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벌써 3주년을 맞이합니다. 3주년이라는 표현은 3년을 꽉 채웠다라는 뜻입니다. 개척교회가 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오늘 함께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친구들도 오늘 함께 해주기를 원했던 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세월들의 사진들을 우리가 쭉 준비를 했습니다. 보니까 참 어렸더라고요. 그 변천사가 우리 교육부 친구들에게서 훨씬 더 많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제목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8장 2에서 6절 말씀을 먼저 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리파이너리 교회, 우리가 함께 한 지는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모이자라고 각자 찾아뵙고 또 우리가 각자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했던 시간은 엊그저께 같은데 3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교회 시작에 좀 그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는 보통 일반 교회에서 개척하는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느냐? 일반적으로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은 재정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몇 개월에서 몇 년간 기도하면서 아는 교회, 지교회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교회를 준비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냥 준비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소 없었습니다. 첫 몇 개월은 우리는 떠돌아다니는 시절과 같았습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서는 첫 몇 개월은 우리가 카페도 가봤다가 우리가 바베큐장도 가봤다가 우리 센트럴파크 공원에서도 예배를 드려봤다가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때가 가끔 기억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유로움이 참 좋았거든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한번 제주도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해서 갈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가능했던 것이죠. 이때 가능했던 이 시절에 우리가 교회를 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몇 개월간 하다 보니 많이 지치게 된 것입니다. 떠돌아다니면서 하는 그 은혜도 있지만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 교육부 친구들은 그림이 기억나시나요? 그 광야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면서도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평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에서 불평불만했던 것 이해가 갑니다. 교회를 시작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모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긴 줄 아십니까? 주님, 근데 예배 장소는 없네요. 또 무엇이 문제였냐면 여름이 점점 더워지면서 이제 야외에서 모이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덥지 않습니까? 지금도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근데 땡볕에 그 한여름 중간에 그냥 나가기만 해도 땀이 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예배 시설이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아내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발 장소를 허락해 주세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무엇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동산을 보기 시작하고요. 상가 건물을 보기 시작하고 빈 건물들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 장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우리 교회가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들었던 장소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마주치는 거예요.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재정을 준비해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은 무엇을 선택한 줄 아십니까? 대출. 그래, 대출을 해서라도 교회를 시작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방법을 이끄시고자 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작은 간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찾아도 참 우리 마음에 딱 정확한 장소도 없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끄시는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름에는 매미가 울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장소에 매미 소리가 들리면 여기다, 하나님 여기로 인도하셨다. 성경에서는 이런 기도한 모습이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즉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믿을게요, 저렇게 해주시면 믿을게요, 이런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저희의 민족이 믿음이 부족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매미 소리를 들으려고 막 돌아다녀 봤습니다. 들었을까요? 아니요, 못 들었어요. 상가 건물 다 가는데, 그래, 특히 그 시즌은 매미가 울리지 않는 시즌이기 때문에 좀 터무니없는 기도라고 저희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없기에 좌절하는 마음으로, 낙심하는 마음으로 집에 와서 소파에 딱 앉는 순간 들려왔어요. 매미 소리가. 집 소파에 앉았는데 무슨 말일까요? 우리 집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사인이잖아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잖아요.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고 이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 이웃에게도 민폐가 될 만한 상황이 조금 마음에 걸렸고, 또 우리는 저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하고도 같이 살기 때문에 어머님도 이게 마음이 탁 와닿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또 기도했죠. 기도원처럼. 주님, 만일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이것에 대해서 민폐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머님 마음이, 어머님이 먼저, 이제는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어머님이 먼저 우리에게 제안을 해주신다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까? 라고 말씀을, 이 두 가지 조건이 합당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지금 이 떠돌이 생활에서 집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기도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딱 말씀하시더라.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밖에서 다닐 거면은 우선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 또 때마침 그쯤 해서 우리 바로 아래층, 저희는 꼭대기층이었으니까 바로 아래층에 집이 이사를 나간 거예요. 딱 저희만 있는 버블과 같은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저희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어서 첫 예배 초소입니다. 이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공간이 되었어요. 이사를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행복한 공간에서 진짜 작은 소수 인원으로 우리는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친히 이끌고 계시구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끝없는 욕심과 불평불만이 솟아오르기 마련입니다. 예배 장소는 있었습니다.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오지 못하잖아요. 주님, 저의 불평불만을 또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광야로 이끄면은 먹을 것 없잖아요. 주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보고 마실 것 없잖아요. 주님,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고기가 없잖아요. 주님. 똑같았죠.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 교회라고 달랐겠습니까?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참 감사한데 사람이 오질 못해요. 아파트에 이렇게 찾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고 어떡하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영혼들을 내가 이끌고 인도하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교회에, 그것도
어느 집에서 모이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 아직 등록도 되지 않고 있던 개척교회 한 어린아이가, 이때 당시에는 유치원생이거든요, 혼자서 왔습니다. 친구 따라. 하나님이 저한테 뭘 보여준지 아십니까? 내가 다 주관하고 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는. 참 감사했습니다. 놀라웠어요.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영혼들이 올 수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한 명, 두 명 오면서 드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염려가 무엇이었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다가 끝날까?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렇게 가다가 그냥 잘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길을 가시죠 할까? 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인간은 참, 우리라는 존재는 참 어리석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심에도 우린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쯤 참 감사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아는 지인분이 학원을 시작하겠대요. 아직도 그 이야기를 나눈 그 테이블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교회 성도님들 마음 모두가 우리 교회 장소 같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는 그냥 점 찍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아직 이 건물 시작도 안 했어요. 계약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원이 만들어지면 그 장소 우리 예배 장소 맞다, 우리는 이러면서 신이 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분이 친히 찾아갔어요. 우리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친히 믿음으로 발을 떼서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한켠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싫을 수도 있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비를 다 털어서 진짜 학원을 하는 건데 그곳에 우리가 잠시 와 있다가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 흔쾌히, 지금까지겠지만 너무나도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 우리는요 학원이 시작되기 전부터 학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원이 모여서 본격적으로 학원이다 라고 학생들이 모이기 전부터 이 교회 공간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나는 먼저 미리 앞서 예비한 것들이 있고 미리 내가 가서 푸른 초장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점점 눈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말뚝처럼 깊이 박아놓기 위해서 1년 된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허락해 준 줄 아십니까?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이 비전 트립은 Traveling Light라는 주제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방법은 어떠한지를 피부로 와닿고 경험적으로 와닿는 비전 트립이었어요. 개척교회에 있어서는 이런 사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교회가 이렇게까지 비전 트립을 한 적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이것을 간증하고 다닐 때마다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법을 물어보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뭘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이끄셨으니까 한 거지. 우리가 너무 감사한 은혜로운 이 비전 트립을 가졌습니다. 이때 깨닫게 된 사실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구나. 시편 23편 1에서 4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선한 목자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고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설령 모를지라도, 설령 이 길이 낯설고 험악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전 트립 때의 모든 사진들과 말씀들을 다 돌려봤습니다.
그때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가 저의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우리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심 부분에서 산장으로 올라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기억나시면은 한번 다시 기억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에서 산장까지 올라가는 시간은 보통은 한 3시간 정도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3시간, 어른들은 3시간 차를 타고 쭉 올라가면은 견딜 수가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3시간 차를 타고 쭉 이 산을 타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미나죠. 토하죠. 어렵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갈 수 있는 속도의 한 절반 정도, 절반보다 더 천천히 갔어요. 그래서 3시간 갈 수 있는 그 길을 자그마치 8시간을 걸려서 갔습니다. 중간에 마트도 들리고 점심도 먹고 캔디도 사가지고 가고 버블검도 사서 먹고 계속 들려가면서 좀 몸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올라가고, 조금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경치도 보고 숨도 쉬고 메스꺼운 속도 달래고 다시 올라가고. 이때를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준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도 이와 같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때로는 좀 느리다라고 느끼십니까? 왜 하나님은 축복을 더디게 주시는지, 왜 약속을 하셨음에도 아직까지 허락을 안 하셨는지, 그것은 나의 페이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맞추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속도 가운데 우리는 마침내 그 아름다운 산장에 도착을 하잖아요. 도착하자마자 모두가 감탄사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우와! 우리 주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과 은혜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내 인생 속에서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페이스에 맞춰서 연약한 나의 존재를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1년차 됐을 때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적어도 제 마음 가운데는 깊이 박혔습니다. 2년차쯤 됐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 트립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또 한 번 더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다. 우리 교회에 특별하게 주신 은혜는 비전 트립이다. 고집을 피웠습니다. 어떻게든 준비해 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양의 습성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양은 자기가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길 원해요. 한번 푸른 초장에 도착을 하잖아요. 한번 예배한 곳으로 도착을 해서 양이 가서 거기서 먹으면 양은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요. 익숙하니까, 좋았으니까, 그곳이 아름다웠으니까. 그런데 시즌에 따라, 시기에 따라서 거기 그 푸른 초장이 오히려 양들에게 힘든 곳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사랑하는 목자는 이 푸른 초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나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던 장소로 돌아가려고 해요. 비전 트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미국을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을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주장만 하고 마치 양처럼 내가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려고만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의도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2주년 차 되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코이노니아라는 모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수련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기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를 뜸뜸이 다녔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겠다 하시는 새신자들이 많이 옵니다. 이 수련회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처음 침례를 한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냐?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다방면으로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양의 습성은 어떻습니까? 이 수련회 장소 좋았잖아요. 양인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우리 또 가요. 좋았으니까.
하나님은 이번 다가오는 수련의 장소 여기가 아닌 게 확실합니다. 다른 곳이 예비되어 있을 것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만에 또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양의 모습으로서 내가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 속에서 신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 2년차 때 깨달은 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올해 들어서서 3년차가 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나를 더 보여주신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목적과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필요한 자들에게, 힘든 자들에게, 울고 있는 자들에게, 낮은 자들에게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 줄 아는 교회입니다.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막 놀러를 가고 이런 것만 한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마음껏 우리가 즐기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교회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눌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졌던 것을 필요를 줄 때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7절 말씀부터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연약한 자, 힘든 자, 눈물 흘리는 자들을 다가가서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년차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끄신다. 2년차 교회는 영혼 구원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3년차 교회는 나누고 섬길 줄 알아야 한다. 교회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는 이 세 가지를 3년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4년 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이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발을 떼야 하는 시즌이 왔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렇다면 4년 차부터 5년 차부터 이제 교회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끄시고 성장시켜 나아가실 텐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바램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모세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고별 설교라는 것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설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두루 다녔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겪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알려주는 거예요.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또한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너의 마음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3년 동안 특히 우리 리더십은 더더욱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엎드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교회 어떤 프로그램도 우리가 마음껏 기획한다고 되진 않고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만 발을 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광야를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교회와 우리의 개개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내가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버리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빠져들어가면서 나는 이 세상의 것을 막 즐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많은 재정이 주어도 많은 돈이 주어졌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먼저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고 싶었던 것, 그럼 내가 먹고 싶었던 것, 입고 싶었던 것. 아직 나는 더 낮아져야겠군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교회에 많은 것을 준비해서 재정을 보내신다면은 리파이너리 교회 목사로서 몇 천만 원이 헌금이 들어왔네. 아싸, 우리 미국 갑시다.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욕심적인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이 많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붙들고 간구하고 그 중심대로 마음껏 나눠줄 줄 아는 그 중심으로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이자 그게 성도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리더십은 더더욱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게 너무 보여서 감사한 거예요. 왜? 함께하는 리더십이 안 낮아져 있으면 아직 준비된 시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모두가 다 낮아져 있고 모두가 다 이제 예비된 상황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처럼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음 챕터에 와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는 이제는 우리가 맛볼 수 없는 음식입니다.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음식이고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한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에 축복된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 외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그 교회 리더십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과 삶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우리 마음이 준비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낮아짐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교회가 3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시시한 교회를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가져왔습니까? 우리는 막 부족하게 없어서 먹을 것 없이 교회 밥도 겨우 먹고 놀러도 가보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끌었습니까? 아닙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발이 부르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풍성히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다. 다른 교회 가도요 우리 교회만큼 여행하고 놀러 가는 교회도 많이 없다 그럽니다. 참 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것을 하고 그만큼 많은 것을 누리고 또 해왔던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아무리 광야의 시간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신 것은 동일합니다. 그저 그것이 우리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누리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치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우리 삶을 이끄십니다. 풍성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다음 챕터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의 각오와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너희는 이것을 마음에 품어라. 5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인생 평생 동안 우리는 업앤다운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신다. 즉 사랑으로 훈계를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의 훈계를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온전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훈계를 잊어버리지 않고 6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내 힘과 내 뜻대로 교회가 장소가 필요하니까 대출을 받아서 한번 해보자. 뭔가 해야 되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자.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부합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 보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의 길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양의 습성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은 내가 익숙하고 내가 좋았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대로 쫓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곳을 이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무궁무진하시고 크리에이티브 하신 하나님은 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그 새로운 방법 가운데 또 한 번의 감사와 간증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더불어 그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매일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의 중심마저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로 당연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거두지도 않고 자기가 일하지도 않은 그 소산들을 엄청나게 받기 시작을 합니다. 도시들을 점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돈, 명예, 권력,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가득 채워주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그 첫 번째 모습 가운데 벌써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도시에서 그 모든 소산들은 먹지 말고 가져가지도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되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서가는 나의 죄성. 하나님의 축복이 임박하는 시점에서 내 죄성이 아직 해결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되레 나에게 심판의 시간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 페이스를 점점 더 기다려 주신다는 거야. 내가 준비될 때까지. 그래서 나를 낮추신다면 나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그 방향성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주년, 다음 주면은 벌써 꽉 찬 3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주년, 5주년, 10주년, 20주년 하나님은 더 많은 시간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실 때 우리 교회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싶은 가장 최선을 바라는 신앙과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정복하고 점령할 수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영원토록 누리고 그 아름다운 땅을 소산을 자기네 것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러지 못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믿음이 불안하여, 불확신하여, 불안전하여 누릴 수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고 내쫓을 수 있음에도 내쫓지 못하고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마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약속의 땅으로 넘어간 사람들 중 두 사람이 독보적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딱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부르짖고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